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여서 또 이렇게 가족 찬양도 해주시고 또 오늘 말씀도 믿음으로 세워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참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도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남전도회 식구들이 이제 교회 청소하신다고 오셔서 식사 준비하시는 것 때문에 천막도 쳐주시고 또 이렇게 식탁도 세팅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관리부장님으로 수고하시는 박내훈 집사님이 요즘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교회를 돌보시려고 여러 가지 교회들을 구석구석 살피시는 모습을 보는데 참 그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점심도 같이 먹고 했었는데 토요일 날 일남전도회 분들은 매주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하지만 사실 이제 일남전도회 다 빠지고 나면 교회가 굉장히 썰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역자들만 남아서 주일 예배 준비한다고 말씀 준비한다고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는데 이제 어제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오전에도 오시고 또 오후에도 식사 준비한다고 우리 일려전도회에서 오셔서 또 준비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그런 모습들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할 때 그 모습은 참 감사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또 나를 막으려고 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힘이 들고 또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직장 생활 하실 때나 사회 생활 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같이 함께 믿음을 세워가려고 힘쓰는 모습이 되면 정말 힘이 되고 감사한 일인데 반대로 내 믿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또 저지하려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게 하는 일도 이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사역을 하시는데 식사를 거르실 만큼 바쁘게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한 집에 가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겠죠. 근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이요, 너무 바쁘니까 식사 때가 됐는데 식사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식사도 거를 만큼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바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안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식사도 거르고 이렇게 바쁘게 일했다. 그러면 이 모습은요,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모습은요,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셨을까요? 똑같은 모습이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하시는 그 모습은요, 똑같이 밥도 거르실 만큼 열심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습이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모습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너 왔냐? 왜 왔어? 구원해줄까? 말까? 이게 아니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식사를 거르시면서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묵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일하셨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식사도 거르실 만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떤 나를 안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를 위한 일,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모습도 분명 이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말 잘 지켜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근데 그 모습을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고 있는데 그냥 데리고 가려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왔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종으로 섬기셨는가 그 모습을 쭉 설명해 주는데 1장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서 시험 당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모습,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던 모습,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모습,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모습, 레위를 불러주셨던 모습,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거 막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뭐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역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일보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모습들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늘 이 유대 사회의 주류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분쟁하고 논쟁을 펼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모습을 볼 때 가족들의 마음에 큰일 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염려와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은 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의 모습이 막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해야 되거나 예수님의 사역을 막아야 하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염려되고 걱정이 될 수 있는 그 모습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주류들하고 그렇게 대척점이 되고 논쟁을 펼치고 대립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종교적인 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이 가식적이고 외식된 어떤 그런 거짓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거짓된 신앙에서 돌이켜서 삶을 회복하라, 믿음으로 서라, 이걸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대립하시고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이제 가족들이 볼 때는 기득권과 대립하는 일들이 되니까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행하는 예수님이 비난을 받거나 욕을 받거나 아니면 그 사역을 막아야 하거나 사실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 저 예수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대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도움을 받고 연약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감사하게 여겼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데려가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난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비난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부르세요. 하도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악하고 불의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고요, 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망하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집이나 사람이나 망한다. 그런데 왜 사탄이 그런 일을 하겠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척들, 가장 가까이에, 사실 예수님을 도와야 될, 협력해 주어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때 이렇게 가족들의 모습, 친척들이 이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 동생들,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어야 할 친척들인데 그들조차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막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행해야 했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외로우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삶을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라도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그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도움을 주어야 할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친족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 그런 희생과 섬김과 헌신의 일을 이루셨던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또 사역을 저지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을 하셨는데도 미움을 받는데 우리라고 미움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 그걸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유익한 일을 해줘도
우리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거나 어떤 핍박이 있거나 미움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건요, 그거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면 세상은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내가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어떤 힘든 여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다, 그러면 그 모습은요,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믿음의 고난이 있으십니까? 네,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고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제대로 서고 있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은요, 반드시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그 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복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상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앞에 온전히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겪든 어려움을 겪든 도전을 받든 그건 분명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그 모습이 단지 그냥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네,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인내하시고 그냥 견디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고난을 이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우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요,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이렇게 경고의 말씀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당신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어떤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나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나병을 걸리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중풍병자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귀신 들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당신을 향해서 전혀 근거도 없는 비난을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마음 먹고, 그래? 그럼 한번 너도 그 귀신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들리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가, 그걸 깨달아라.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모습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하는 일에 주력하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시는 일에 주력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려고 할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를 공의로 주관하시고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나도 똑같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지 그들을 미워한다거나 그들을 중화하는 표현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모습처럼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면 분명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세상도 결국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똑같이
그 고난 앞에 맞서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셨는가, 여러분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을 향해서 선포되면 이거보다 더 좀 불효적이고 폐륜적인 그런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그죠? 예수님 어머니 면전에다 대고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동생들입니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누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미워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관계를 부정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가, 누가 예수님과 가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같은 형제, 자매,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사람들이 가족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그러면 가족들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가족들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를 향해서 내가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건 좀 그렇지만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뭐 그렇게 살아가냐, 뭐 이러면서 막 비난받고 또 부정을 당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 너는 내 자매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가족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더 큰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습이 예수님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자매를 향해서 형제라고 하지 마시고 자매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내가 혼자 홀로 외롭게 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식사도 거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열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것 때로는 시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 주님, 아니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그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내 형제다, 너는 내 자매다, 너는 내 가족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똑같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똑같이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 믿도록 더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믿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아버지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며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습으로 얻은 우리 구원 하나님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시험이 오고 낙심된 일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정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먼저 예수 믿은 저희들 주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드러내고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한 가정,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될 수